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작사자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18세기 영국에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파는 그래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노예 무역 제도를 없애는 일에 공헌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존 뉴턴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중에 얼마 후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되면 놀라게 될 일이 3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꼭 올 것으로 알았던 사람을 천국에서 볼 수 없어서 놀라게 될 것이고, 또 한 번은 결코 오지 못할 것으로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음을 보고 놀랬고, 또 한 번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존 뉴턴이 천국에 가서 3번 놀란 이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꼭 천국에 갈 사람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없고,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지옥을 가도 저 밑창 제일 밑에 뜨거운 불로 가야 될 사람인데 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 나 같은 못난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 놀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나의 선한 행위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개인 구원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 즉 개인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둘째,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가? 예. 그럼 받았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무엇으로 구원이 된 것입니까? 이 2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천국에 올 것만 같았던 사람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첫째, 선행으로 절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의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 로마서 4장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가 아마 자랑할 것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사실은 그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또 하면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그가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많이 자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행위를 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자, 여러분도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행은 구원 이후의 문제입니다.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 좀 믿는 사람이 좀 잘 좀 살아라. 잘못 산다고 지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좀 착하게 살아라. 너 하는 게 뭐냐? 자꾸 그런다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행동을 보고서 야, 정말 교회 다니니까 다르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변했어.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나가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이후에 선한 행동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는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불신자들에게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요. 그들 나름대로 저분이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불신자들과의 관계나 불신자들과의 모임 속에서 자신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믿는 자답게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욕을 듣습니다. 따라서 선한 행실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을 구원과 할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할례 받기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할례 받기 이전에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할례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이거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창세기 15장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여기셨다.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과 17장 이 사이는 약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간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한 것은 이미 10년 전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10년 전에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할례 의식을 행했죠.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자가 성기 끝에 표피를 잘라냄을 통해서 그 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성별된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의식입니다. 할례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식, 종교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성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의식을 주신 것이지, 그 의식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지 그 종교적인 의식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종교의식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을 때, 영접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채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채 성찬식에 참여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채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의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건이 있을 때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부부가 정말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이는 저절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별적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태어나는 아이는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입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신앙생활 멋들어지게 잘해도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내 마누라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중에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면 되지. 치맛자락 찢어집니다.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는다고 내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남편이 믿음이 좋아도,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믿음이 좋아도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나, 신앙이 좋은 아내가 옆에 있다거나, 신앙이 좋은 남편이 옆에 있다거나, 신앙이 좋은 자녀가 옆에 있다고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은 많아지는 거죠. 전혀 없는 사람보다 가능성은 더 많이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죠. 지금 이건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과연 3살 이하의 자기 의식으로 도무지 안 되는 아이를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구원이 될 것인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 논란은 지금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도권 안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아 세례는 베풀고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논란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건데 유아가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때 부모가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대신 신앙을 고백하고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성경적으로 옳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만 주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자, 이 사람이 공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라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의식인데 그 의식 속에 어린아이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을 못하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이 뭔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16세 이상이 되어지면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이제 자기가 직접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이제 공중 앞에서 입교를 하게 되어지죠.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으로 여기까지 이제 자라왔지만 이제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의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없이 그저 의식으로 행사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는 그저 추측을 할 뿐이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은 알겠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나도 이제 세례교인이 돼야 되고 또 성찬식도 참여해야 되고 또 서리집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과정으로 알고 받는 사람들 본인은 잘 알겠죠. 그런 사람은 구원이 주어질 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이 결국은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식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결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신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됩니다.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선한 행실로 된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인 할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구원의 언약을 완전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구원의 언약이 완전하게 계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구원을 위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은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나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구원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다 주어졌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에게도 주어졌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모두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도 틀린 겁니다. 그럼 뭐가 정답이냐?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한참 후에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이 없던 시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활동할 때 시기는 기껏 해봐야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3년 시대에 살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나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죽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이라든지 상징이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를.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희생 제사와 같은 상징 그리고 유월절 사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계시가 되어졌고 그 계시를 근거로 믿을 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지난번에 잠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했을 때 불뱀이 와가지고 물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바로 그 부분을 믿었을 때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원자가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상징과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주어져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럽니다. 이미 구약의 유월절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애굽의 그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다 발라놓으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을 볼 때마다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것을 근거로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고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의 절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 살았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 어린 양이신 유월절의 양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과 제사의 상징과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믿기만 했을 뿐인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이라니 너무 미안하잖아. 뭐라도 좀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나의 구원을 위해 나도 무언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내가 구원받기에 부족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무언가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뭔가 부족하다, 꺼림직하다. 그러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완벽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 그래도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드시거들랑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 결코 싸구려 값싼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다. 삶을 통해서 증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